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 받고 싶은 관심종자 형의 서클 그 15번째 방송 배구 경북 SFC 강사들과 콜라보 어서와 아목스는 처음이지?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방송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잘 지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곧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손예슬 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계속 집에서 지내니까 제가 요즘 뭔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뭔가를 키우고 있어요? 네. 어떤 걸 키우고 있습니까? 네, 요즘에 애완초. 애완초? 네. 어. 네, 기르고 있는데 파를 요즘에 키우고 있습니다. 파? 네. 아, 파를요? 네,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부엌을 쓸 일이 많아져서 네. 파를 샀는데 네네. 이제 저랑 가은 강사님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파가 사서 먹기엔 너무 많아서 네. 키워서 먹으면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키우는 방법들이 있길래 이제 화분에다가 한 5개 꽂아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많이 자랐어요. 오. 이게 뿌리 잘라서 네네. 꽂아놓으면 자라거든요. 오. 머리카락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진짜 너무 파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기쁨이 네. 파는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키워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을 겁니다. 먹으려고 키우는 건데요. 아니 막얘 잘하네 이렇게 보다가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막 아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자르면 또 올라오고 자르면 또 올라오니까 머리 잘라줘. 내 머리 잘라주는 느낌으로. 아, 네. 파의 머리를 잘라서 먹고 계시는 애완초를 키우시는 손예슬 네. 강사님 근황을 들어봤는데요. 그 첫 번째 방송 네. 녹화를 하시고 이제 상영을 했잖아요. 네. 뭐 주위에 반응 같은 건 없으세요? 운동원들한테 반응이 좋아야 하는데 네. 운동원들한테는 간사님 방송 나오셨던데요 뭐 이런 거 한마디도 없고 아, 이제 동기 간사 중에 네네. 이제 한 분이 예슬 간사님 너무 귀엽더라 너무 예쁘더라 뭐 네. 이런 말씀. 네. 그럼요. 아, 네. 그 영상 촬영을 했는데 운동원들한테는 들은 게 없다. 야, 이거 홍보를 안 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는데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손예슬 강사님 두 번째 방송 출연인데 오늘 녹화도 잘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 게스트 우리 황상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상아 강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뭐 혹시 또 키우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애들 제가 키우고 있죠. 애들이 잘 자라고 있고 네, 머리를 자르진 않죠? 제 머리가 잘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씁쓸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뭐 요즘에 하시고 있는 거 없으세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영상 녹화 이것만 하세요? 혼자 하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화나셨어요? 아니요. 요즘 제가 재밌는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킹덤이라고 들어봤어요? 킹덤은 그 김은희 작가가 쓴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이거 네. 그거 아니고 좀비 그게 아니고 만화책인데요. 말 그대로 킹덤 왕국. 왕국.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네. 진 나라의 시 황제. 네. 그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는 이야기. 음. 네.
좀 있어 보이죠? 거기 불로초가 나옵니까? 아직 그까지 안 했어요. 킹덤에는 생사초가 나오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생사초. 네, 약간 비슷하네요. 뺏긴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럼요. 킹덤이 요즘 잘 나가니까 더 이상 키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황상 선생님은 2번째 촬영하셨고 지금 3번째시잖아요. 네, 주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없어요. 너무 아, 나는 없어요? 주위 반응이 없어요. 주위에 갑자기 제가 드는 의혹은 네. 첫 번째 주위에 사람이 없거나 네, 두 번째는 홍보를 안 하고 있거나 네. 세 번째는 그만 찍었으면 좋겠어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네. 우리 교회 이번 주에 하루 1시간씩 기도하기. 고난 주간 기도 운동. 기억나고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니까? 생각해 볼게요. 해야죠. 네.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저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황상아 선생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약간 섭섭하네 벌써. 뭐야 기부해? 저도 오늘 새벽에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음량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 기도를 하시겠죠. 제가 지낸지 오렌지인데.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네. 진짜 오프닝인데 힘이 빠지네요. 네. 힘좀 올려. 네. 힘내시고요. 간사님들 중에 출연을 못 하셔서 영상을 홍보를 못 하겠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모 씨 아들 현철군 이야기인데. 네. 아니 그분이 자기 얼굴이 안 나온다고 한 번은 보더니 두 번째는 보여주기가 약간 꺼려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들 얼굴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액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가을 말에 찍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얼굴이 다 나왔습니다. 11분의 간사님인데 배재준 간사님은 다른 데 가셨으니까 10분의 간사님 남아있는데 다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SFC 간사님들 홍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또 보니까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안 한 간사님들 계세요. 구독하셨어요? 구독하세요. 유튜브를 잘 안 해요. 안 해도 하세요. 알겠어요. 하셨어요?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하세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만 홍보를 하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앱을 까시고 대구 경북 학생신앙운동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죠?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까봐 제가 이제 이런 그 진행자의 설명을 한번. 네, 구차한 변명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요약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요약을 잠깐 하자면 6개국을 알아봤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을 살펴봤는데요. 이 6개국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색깔 양말과 에베동 되겠습니다. 전지하다. 여러분 색깔 양말과 에비동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지난번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화를 먼저 보시고 오늘 3번째 시간을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2장 끝절까지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나라는 바로 남유다입니다. 두둔. 남유다는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황상환 원사님 남유다 지리적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 계속 봤던 그 지도 있죠? 네. 네. 화면에 나오는 그 지도를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색깔로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색깔 양말. 그렇죠. 그 보라색 양말은 없죠? 보라색은 없어요. 네. 자, 다음번에 한번 사서 신고 올까요? 다음번에 그 오른쪽에 보라색, 네. 왼쪽에 녹색. 녹색. 네. 네. 이렇게 신고 발을 이렇게 딱 올리면 네. 네, 지도처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송이. 녹색 양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는 없네요. 생일 선물로 사드려야겠다. 사주세요. 제 생일은 여러분 10월 23일입니다. 삐. 다음이지요. 자, 지도에 보시면 보라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가운데 진한 글씨로 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요 지도는 오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시절의 지도니까 넓죠. 네. 네, 저기 밑에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유다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유다는 저희가 이스라엘 지도만 찾아봐도 금방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인터넷에 남유다 지도를 쳐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지 예술 간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절을 한번 보시면 네.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 두 가지가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과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시나요? 네, 그죠? 네. 그 보면 율법과 율례라는 게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 생활 방법이 바로 율법과 율례였는데 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포기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의 그 구습들을 또 똑같이 학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네. 계속 죄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데 황왕사님 네? 조상들이 어떠한 죄들을 지었길래 이것을 또 계속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안 했는데. 그 조상들이 지은 죄,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거짓 네. 것이 거짓된 것. 결국 이게 우상을 아마 염두에 둔 표현일 거라고 보죠. 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지난주 우리 왜 그 적용하면서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 언약 백성들이 잘못한 것. 결국에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생활,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 율법에서 미치지 못하는 범죄 이렇게 그 남자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선생님, 그 심판의 내용이 네. 이제 다른 나라 백성들의 심판 내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다르게 벌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조금 하나님 좀 더 봐주시고 그러니까요.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가볍게 한 5차례 맞았고 3차례 세차를 맞았고. 맞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보면 5절에 보면 앞에 이방 나라에서 네. 계속 보였던 똑같은 표현이 유다에게도
똑같이 심판의 내용으로 나와 있죠. 네. 불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살라진다. 즉 음.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심판의 내용이 전형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에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죄에 속한 사람들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은 결국 다른 이방 나라들과 동일하게 벌을 받는다는 것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른 이방 나라들하고 비슷하게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국 플러스 남유다를 살펴봤는데 단 2절에서 3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나라 북이스라엘만 남았는데요. 우리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북이스라엘을 샅샅이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내용은 엄청 깁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 그리고 남유다는 뭐 길어봐야 3절인데 북이스라엘은 11절이나 됩니다. 선생님, 왜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찾아보나요? 더 나쁜 놈인가? 더 나쁜 놈. 하나님 백성한테 나쁜 놈이라니요. 왜 그렇죠? 네. 정말 네, 그 이유는 네. 이 심판의 주인공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그 중심적으로 그 심판의 내용을 전할 상대는 네, 북이스라엘이군요. 네. 그렇죠. 우리 개관 때 했잖아요. 그죠? 까먹었나 봅니다, 제가. 여러분, 아모스의 주인공은 북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1절이나 된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화 선생님, 이 북이스라엘이 위치한 것,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이제 순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주인공이라는 건 표시가 그렇죠? 되나요? 네,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지도 한번 더 볼까요? 네. 네. 그 이선영 강사님 양말처럼 그 녹색 양말 네. 표시되어 있는 녹색, 네. 그죠? 네, 이 녹색 부분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른 6나라들과 유다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여기 보면 제일 우측 제일 위에 네. 아람 위에 다메섹 있죠, 그죠? 네. 네, 1장 3절에 제일 먼저 나왔던 다메섹. 네,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각산 왼쪽 밑으로 쭉 내려가면 네. 네, 블레셋 밑에 가사. 가사. 네, 다메섹, 가사, 그리고 가사에서 해안가로 쭉 따라 올라가면 그 다음에 두로. 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오른쪽 대각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제일 밑에 에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 네, 점점점 뭐랄까 북이스라엘과 어떤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아모스가 약간은 의도를 하고 주의국들을 설명하면서도 이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춰주고 있다는 걸로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처음에 다메섹 뭐 얘기할 때 저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했겠죠. 네네. 그리고 뭐 블레셋 쪽까지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했는데 네. 갑자기 유다. 에돔 갔다가 막 암몬 모압 쟤들 우리 시청인데 그리고 네. 또 왔다가 네. 유다? 쟤들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드디어 문이 팍 열리면서 실제인데 왜 임마? 이제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 공포 영화 보면 귀신이 갑자기 3단 깨기를 하는 거. 텅텅텅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 같은 거. 그거 이번에 됩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될 것 안 같아요. 된다. 네네. 지난번에도 좋아요와 구독 하느라고 제가 시도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본문을 조금 구조화시키면 저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성환 선생님, 아모스는 신탁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신탁 구조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모스와 같은 어떤 선지서의 네. 이제 예언 방식, 예언 문학적 표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 표현 방식들을 보면 우리 처음에 개관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먼저 도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도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 잘 나타나진 않지만 누가 이거를 전했느냐, 네, 이제 아모스가 전했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상황에 대한 또 언급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므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내용이 또 따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결론으로 끝나죠. 네.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6절부터 첫 절에 6절에 딱 처음에 바로 나오죠, 그죠?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심판 메시지에도 동일한 그 관용적 표현으로 선행하지 죄로 말미암아 네.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 6절 중반부터 쭉 나온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네.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6절 중반부터 12절까지, 그죠? 네. 12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느냐, 이게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15절, 16절 마지막에는 그들이 당하게 될, 그러므로 어떤 심판을 당할 거냐 이야기 나오고, 16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결론으로 다 끝나게 되죠. 네. 그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이 문학 형식도 그 구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서너 가지의 죄,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학적 표현인데요. 죄를 많이 지었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간사님, 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7절을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6절과 7절을 보면 네. 약자에 대한 폭력과 네. 사회적인 불의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나와 있어요. 먼저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네.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간사님이 가난한데 제가 신발과 간사님을 바꿔서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가치가 신발 한 짝밖에 안 돼.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벌려고 사람을 팔아넘기, 이러한 모습들도 보이고, 마지막으로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았다. 상상이 가죠.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 밟았다라는 네. 밟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원래 표현이 된다고 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짓밟았다. 네, 그래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짓밟았다. 이런 표현도 되죠. 억압하는 모습. 또 하나는 갈망하다라는 표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가난한 자의 머리카락 속에 있는, 또 침방울 튀어나오는데 머리카락 속에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 자, 머리. 자, 집중해 보세요. 네, 가난한 자의 머릿속에 있는 먼지까지도 내가 네. 욕심을 부리는 그런 탐욕적인 모습. 이 두 가지 모습 다 보면 매우 욕심 부리고 탐욕적으로 억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폭력을 벌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네, 그 실제로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이 사람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압제하고 철타작기에 압제하고 뭐 이런 표현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성화사님? 또 있죠. 네, 7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이 뭐하러 하는 걸까요? 뭘 할까요? 네, 이게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아, 네, 따지고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는 잘 뭐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시면 가정 율례가 나와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며느리를 탐하지 말 것, 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탐내지 말 것,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걸 비추어 보면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잘못된 일이죠. 네, 이 여인이 뭐 어떤 여인이었던 간에 부자가 한 여인에게 막 그렇게 야 이건 좀 너무 막장 아닙니까? 네, 그렇네요. 또 뒤에 보면은 신전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죠. 네, 제단 옆에. 네, 이 사람들에게 제단이 뭐 안 줄까요? 제사 지내는 그렇죠.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다. 전당 잡는다는 거는 빛을 줬어요. 네, 그러면 빛을 못 갚으니까 이 옷이라도 맡겨 네, 이거죠. 네, 근데 출애굽기 22장 20 마치 맞는데 26절, 27절 이렇게 보면은 저당 잡을 수 있어요. 네, 저당 잡을 수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옷은 돌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워가지고 그게 뭐였을까요? 잠을 잤나요? 이것도 약간 그 성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 사람 약한 자에게 그 저당 잡은 옷을 많이 깔아야 푹신푹신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이 착취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막측한 일들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어떤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인데, 그 이제 벌금으로 포도주를 얻었다. 죄 그 약한 사람들에게서 뭔가 저당 잡아놓고 그거를 이제 돈을 대신 받고 그걸로 수사 먹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환 선생님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9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사실 뭐 크게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좀 그렇게 보이죠. 네. 9절의 그 개혁 개정에는 잘 안 보이지만 9절을 시작하는 접속사를 하나 우리가 딱 찾는다면 네. 그러나를 붙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8절까지의 내용과 약간 반전되는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러나를 붙여놓고 한번 보면은 9절의 주인공 나는 하나님이시죠. 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정탐꾼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바비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못 이겨요 막 10명이 그래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아시죠? 그렇죠. 네. 잘 몰라도 아시잖아요. 성경은 잘 몰라요. 자, 반응을 못 해드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민족이에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민족 앞에 있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해가지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들은 왜 약한 자를 괴롭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강자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잘 해주셨는데 막상 잘 살게 해줬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약한 자를 더 괴롭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표현을 실제로 12절에서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면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의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것 네. 같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원래 나실이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마시게 했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도록 선지자의 본연의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11절과 12절을 같이 보시면은 네. 11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 그리고 네. 나시린을 일으키신 것 이 네.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네. 그렇죠? 예언하는 자들. 네. 선지자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이겠죠. 네네. 그런데 또 한편 나시린은 어떤 서원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들이죠. 네. 나시린의 서원을 다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로는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보여주는 말씀을 다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밥상을 싹 차려놨는데 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네요. 그 조금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면 4절에 율법과 율례가 나오고 이제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완전한 반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나시린은 보여지는 그 율법과 같은 내용이고 조상의 것에 거짓 것을 따라가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대칭 구조로 보면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너무 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도 잘 쓰시네요. 그렇죠. 똑똑하시네. 성경대로 다 알아요. 교차 대칭. 네, 교차대칭 구조. 이 X자, 카이아스틱 구조. 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1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예슬 강사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모습이 꼭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있는데 네. 그 수레가 무겁잖아요. 네네. 그 무거우면 흙이 막 물려지잖아요. 그 흙처럼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이 14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요. 네. 자, 14절을 보시면 빨리 달리기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네.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고 네.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이 있고 15절에 보면 이번에는 팔을 가져도 그리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발이나 말을 가져도 음.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목숨을 구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즉 어떤 수단을 가지고 와도 니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네. 그 용감한 용사, 모든 수단과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용사 중에서도 마음이 굳센 더 씩씩한 용사도 결국에 그날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걸 보여주네요. 네. 자, 여기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네. 네, 13절을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네. 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네네. 네, 보라 이렇게 하면 봐야죠.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주의를 탁 끌죠. 네. 네, 그러면서 이게 하는 얘기가 아까 그 예세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뭔가를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표현이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누를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네. 또 반대로 네. 하나님이 백성들 때문에 눌림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죠, 그죠? 네네. 하나님이 누르느냐 아니면 네. 백성이 하나님을 누르느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누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앞에 수식어구가 내가 눌렸는데 그것처럼 내가 너 누를 거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수레가 이렇게 됐는데 너도 이렇게 될 거다 라는 표현이네요.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네요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 열받아. 막 상상하니까. 네.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했다 생각하니까 진짜 한 대 가서 쥐어받고 싶네요. 네. 그렇죠. 이게 표현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이 눌린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앞에 7절에서 나오는 그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네네. 이 표현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 돌본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죠. 더럽히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네. 눌리실 분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얼마나 답답했는지 보여주시는 표현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이제 더럽혔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망해야 되잖아요. 앞서서 표현은 다른 나라들이 멸망한다는 표현이 불을 보낸다. 그리고 궁궐이 상라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과 결혼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은 그 결국 다 도망가고 피할 수 없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확실하게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사르리라. 일단 네. 앞에 그 표현이 똑같이 없단 말이죠. 네네. 약간 네. 봐주기 아닙니까? 아 살짝. 네. 그래도 궁궐은 안 사를게 뭐 이런. 네. 너가 왕들 살게 해줄게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약간 그 팔이 안으로 보시는 그러니까요. 분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뒷장에 보시면 네. 3장 마지막에 보면 궁들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와요. 오. 그러니까 지금 요 2장의 11절이나 되는 이 긴 내용이 네.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의 끝이 아니다. 아, 더 있다. 더 있다. 네.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야. 네. 심판은. 네. 이거 못 받아줘. 피카츄 노래였죠. 아, 그러면 실제로 불을 보내서 궁궐을 사른다는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북이스라엘이 아모스서의 주인공인 만큼 그 심판의 내용 그리고 확실한 심판의 내용을 3장부터
계속해서 보여줄 거다. 그렇죠. 이런 이제, 네, 약간 열린 결말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약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눌렀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실지. 기대가 됩니까? 무섭습니다. 약간 아까 화가 났었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우리 아빠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쉐이들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네, 그죠? 다 엎어야지. 싹 다 갈아엎어야죠. 확실히 네. 네, 나쁜 놈이에요. 갑자기? 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그러한 죄들, 구체적으로 율례와 율법들을 어기며 거짓 것에 미혹을 당했으며 나시림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심판은 능력이 많거나 도구가 있더라도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용감한 자라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두고 우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교훈과 적용, 오늘날의 적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수관 선생님 뭐 하실 얘기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앞에 이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문정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냐?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율법과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지키는 게 율법과 율례라는 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과 율례를 지켜야 된다. 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이다. 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표현하기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기본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 율법과 율례라고 했는데 그것을 버렸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잘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도 SFC 모임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그 규범과는 상관없는 여전히 세상 것과 친밀한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교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율법과 율례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은 알겠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뭐가 잘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네. 율법과 율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나타나는 게 율법이죠. 그러면 그 율법의 내용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아서 전하고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이스라엘도 실패한 거고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이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네. 이방인들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네,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네. 결국 그게 한 죄의 모습인 거죠. 결국 이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처음에 왜 요즘 재밌는 만화 보고 있다 했잖아요. 네, 킹덤. 네. 거기 보면 그 킹덤 그 만화의 내용이 이제 그 지인이 어떻게 전국을 통일하느냐, 네. 중화 전체를 통일하느냐. 그런데 이 통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네네. 그럼 결국 피를 흘리면서까지 통일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 진 황제가 꿈꾸는 게 어떤 사람도 사람 위에 서지 않는 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걸 꿈꾸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법이 뭘까? 이렇게 하는데 이 법은 결국 그 국가가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은 인간상을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다면 율법도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형태로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법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걸 다 거부한 거예요. 이방인이 그 언약 백성이고 간에 이걸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고 그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 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히 율법인데 그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한들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실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네. 심판과 벌은 네. 그 돌아오라는 채찍이다. 그렇죠. 네, 이건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영원히 이제는 멸망이야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면 또 좋겠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초를 드는 것 같아요. 많이 맞아봤잖아요. 저 생각보다 아버지한테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네. 그렇죠. 제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네, 그러면 성원 선생님 혹시 네. 그 아까 이제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네.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오늘날은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걸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좀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면 결국 그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네. 더 높은 가치는 사람의 어떤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높은 가치들, 이상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게 오늘날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그 물질 중심, 그렇죠? 황금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6, 7, 8절에도 나오지만 은을 받기 위해서 위로운 자를 팔았다. 결국에는 뭐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이간질 시킨다든지 내가 이득 보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래서 이득을 본다든지 그리고 더 기득권에 있으면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미 많이 세상 속에서 많이 보였잖아요, 그죠? 네. 교회도 이처럼 하면 이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저는 은사인 것 같은데 그 은사를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그 은사들을 나누는 일이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될까요? 좋죠. 네. 네.
그러면 일단 혹시 간사님 가지고 계신 파를 좀 교회와 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네, 라면 끓여 먹을 때 파 없으면 오세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네, 머리카락처럼 자라는 네. 파, 애완파. 애완파. 네. 그렇고요.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아까 13절 얘기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네네네. 네, 13절 얘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네, 원래 마지막에 제가 말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13절에 아까 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눌리시는 네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눌리십니다. 자,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본인이 고통당하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우리의 죄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의 먹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그 수레가 무게가 더해질수록 그건 더 많이 누리잖아요. 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더 많이 그 고통당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올바른 마음 가진 사람이라면 그죠? 네, 그걸 더 해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야 되겠죠. 네, 그걸 뒤집어내는 게 백성의 또 모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서가상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눌림을 당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는 이때가 고난주간인데 실제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SFC에서 문화금식 운동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문화금식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고난주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성화사님? 착잡하네요. 착잡합니까? 네.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뭐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네, 세상을 돌아봐도 그렇고 정말 빛이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수님 선생님 오늘 방송 두 번째신데 네. 어떠셨어요? 저희 아모스 살피면서 네. 가장 공감되었던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이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사실. 앞에 막 이방 나라들이 노예로 팔아 넘기고 뭐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이런 잔인한 것들을 보면서 진짜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보다가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봤을 때 진짜 저 같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앞에 와 진짜 나쁘다, 미쳤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결국에 그 화살이 북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아차 아마 했을 텐데 저도 똑같이 아차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랑 배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이 했던 은혜를 배반하고 거부했던 행동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게 그냥 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봤지만 마지막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좀 없었던 것 같고 방금 적용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뭔지 진짜 계속 고민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아모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 그리고 팟캐스트로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팟캐스트 수다는 늘 헌정방송, 관심받고 싶은 관심종자형의 썰풀 그 15번째 방송, 대구 경북 SFC와 콜라보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세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